우리가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5천 종족들, 전 세계 5천 종족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말하기 힘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숨은 고통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악신에 시달리고, 그리고 접신, 기운동, 온갖 질병들이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저 땅에는요,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세계 선교한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주로 어떤 데 가느냐? 주로 이제 대도시에 비행기 타고 갑니다. 말하자면 아르헨티나를 간다. 아르헨티나의 5천 종족에는요, 접근도 못합니다. 그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대도시에 가가지고 큰 호텔 방에서 자고, 그 호텔에 또 이제 모이는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게 전부 나옵니다. 또 아르헨티나의 저 깊숙한 밀림 속에 있는 5천 종족이 접근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강대국들은 더 표시 안 나게 이 네피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인 간에 5천 종족인 간에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중독과 자살, 정신병 이런 것들에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저들에게 필요한 답이 뭐냐? 빛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빛의 치유. 빛 그러면 어둠의 반대 말이죠. 어둠의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빛이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가다가 나무 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하나 따먹었다. 그것도 뭐 약간의 문제는 되겠지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학교를 가면요, 하천을 건너가지고 이제 저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사과밭을 지나가야 돼요. 저는 사과밭에 들어가서 남의 사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사과밭 주인이요,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따먹었대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따먹은 적도 없는데 저보고 사과 따먹었대요. 전 따먹은 적 없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게 심각한 문제래요. 우리 대통령 미국 와서 거짓말 크게 하고 왔어요. 엄청 크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우리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아침 먹었습니까? 그러면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예,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큰 죄는요, 내게 임한 이 빛의 비밀을 모르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빛이 아닌 창조의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임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임한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요,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앙은 사라지고 병든 자는 치유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산다. 전혀 모르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했는데 이 빛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흑암은요 끊임없이 후대를 공격합니다. 이 빛의 복음을 전해서 하는데 가지고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회개가 뭐냐?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냥 그저 가만히 두고 전하지는 않는 겁니다. 안전하면 후대가 재앙에 빠진다는 건 어떤 재앙입니까? 후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유랑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거기 가서 빛을 발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그 빛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후대가 재앙을 받고 후대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라도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의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거 체험해야 되겠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 핍박자로 갈 때에 부활의 주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양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여러 가지 사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별로 좋은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상한 체험하지 말고 그저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빛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체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별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안 믿는다. 이게 큰 죄거든요. 우리 바쁜 장로님들은요, 굳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요, 오히려 욕먹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내게 임한 빛의 비밀을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성도가 내가 빛이다. 그 자부심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어둠이 바깥에 까불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흑암은요 잘 압니다. 도대체 저 인간적으로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질까? 알거든요. 인격이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배워가지고 점하는 점쟁이가 있고,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점하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점치는 점쟁이는 가짜입니다. 진짜 귀신이 내려가지고 점하는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을 알아챌 겁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냐 알아챕니다.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점치러 갔잖아요.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보자마자 당신 하나님의 딸이 왜 여기 왔냐? 그 말 듣는 순간에 도망갔대요. 도망가면서 기분은 좋더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긴 구원받았구나. 그거 확인하고 싶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문 났습니다. 용하다고. 그런 사람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춰라. 하나님이 비치고 그리스도께서 비칩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비칩니다. 그렇죠? 이제 빛의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흑암 세상은요, 빛이 아니고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돈으로는요,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재앙입니다. 치유될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고는. 지옥 권세를 절대 못 이깁니다. 빛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의 권세 아닙니까? 다른 거 좀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필연적으로 응답이 와요. 먼저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4절에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리라 했어요. 이건 후대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흩어져 고난당하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리라 했어요. 8절에는 보금자리로 돌아오리라. 우리 후대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이 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바람도 불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후대가 먼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지? 네? 성민이 조성민이 얘가 그 뭡니까? 초신 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얘가 쓴 포럼 보고 초신 그 담당 목사님이 완전 기절했거든요. 완전 청신, 예, 청신. 보고는 기절을 했대요. 이게 도대체 어느 교회에 나가고 있어? 아니 도대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어떻게 이런 그저 포럼을 기록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너무 놀랐대요. 일어나 빛만 바라면요 후대가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후대 치유되면 그냥 후대 치유 끝납니까? 가문 치유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간 실망하고 힘 빠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증거 주시잖아요. 작은 증거도 아닙니다. 큰 증거입니다. 앞으로 굉장한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조성민이 그 가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추면요 흑암도 역사해요. 그 가문이 예수 믿으면요 싹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요 그 가문을 건드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TCK와 CCK, NCK들이 돌아옵니다. CCK는요 제3문화권의 아이들입니다. 복음 들을 수 없는 문화권이죠. 내 잘못 없이 재앙에 빠져 있어요. 저도 살아나야 됩니다. NCK는요 그야말로 not, no,
문화권 없는 데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뭐 육신적인 삶의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NCK에 사는 애들은요, 평생 살아도 이빨 안 닦아요. 신발도 아예 없어. 그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마시는 물도 없어. 그리고 다 타서 말라버린 벌판입니다. 그런 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병든 줄도 모르고 병들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 NCK. 그들이 빛으로 돌아오리라. 당연합니다. 이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 저 중남미의 NCK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저 서아시아의 NCK들이 돌아와야 돼요. 아프리카의 NCK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면 어떻게 되죠? 흑암 경제를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입니다. 11절에 너의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을 것이다. 교회 문이 주야로 열려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레바논의 나무들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리라. 나의 밝은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만드는 빛의 경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게 뭡니까? 여러분 시대가 올 때 교회가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직 그런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그 나간 사람들 때문에 교회 경제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살짝 제 귀에 살짝 들려와요. 그러나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차고 넘쳐야 정상입니다. 왜 못하랍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헌금 나는 죽어도 하기 싫다. 그런 교회는요, 세상에 없어요. 왜 못합니까? 경제가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수십 조를 내놨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있으니까 내놓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걸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9절에 너희 자손들이 은금을 싣고 돌아오리라.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 경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렘넌트 경제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진짜 가슴 속에 영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 경제가 돌아오거든요. 9절에 섬들이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리라.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리라.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배들이 돌아오면 그냥 돌아옵니까? 빈배로 옵니까? 먼 데를 가득 싣고 돌아오잖아요. 흑암 경제를 치유하는 빛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후대를 치유하는 빛이 첫 번째고 당연히 흑암 경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세과 5천 종족이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바람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빛은 무슨 빛입니까? 복음에 헌신하는 너와 내 나라를 살리는 빛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한, 너 자신을 살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영한 빛이 너에게 비치리라. 너의 땅에 슬픔을 그치게 할 것이다. 또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영원히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너무 힘들겠지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속히. 빨리란 말도 됩니다만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 빛이다. 어떤 사람이 발악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도 만들어내고 여론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힘이 없어 그래요. 그들을 살리는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파수꾼으로 가라는 겁니다.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종일종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의 경전을 역사하시면요. 1년에 수억 그 이상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종일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요, 대로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왜 대로를 준비해야 됩니까? 왜 큰 길을 닦아야 됩니까? 만민이 오도록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민이 오도록. 그래서 237을 위한 이방의 뜰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결정적으로 그 망대 파수대에서 뭘 바랍니까? 빛을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고 새벽이 올 때까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빠진 사람들이 빛을 보고 쳐다보는 겁니다. 지나가는 배들도 빛을 보고는요, 저 등대에 빛을 보고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결정짓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대언하는 자가 되라. 뭘 대언합니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의 축복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빛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역에는요, 흑암의 역사도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막무가내입니다. 복음 막는 막무가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통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사단의 망대 12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종교생활하는 교회가 만든 사단의 망대가 또 있거든요. 합쳐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발악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약속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요, 돈 버는 중에도 얼마든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다 하면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인생 문제 근본 해결자 되시고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위기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나는 사람들이 내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평안과 안식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고. 성빈이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다. 그게 다른 사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뭘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믿음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벌써 일어나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인간은 뭔 걱정이 저렇게 많나 그래 보여지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 사람 문제도 많은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할까? 저렇게 저 사람은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 게 드러난다.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거든요. 빛만 바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요. 굉장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전부 다구나. 왜 빛을 발하느냐?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오직 내 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내가 비춰야 될 것이다. 그때 나라들은 빛으로 오고 왕들은 빛으로 광명으로 나옵니다.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고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고 온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굉장한 약속들이 이사야 60장 나온 데 있거든. 이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게달의 양분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여호와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면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빛을 발하는 귀한 사역에 집중하시고 올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흑암의 현장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여 있사온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삶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들이 틀림없이 성취된 최고의 축복이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